말씀 안에서 기다리기.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살다 보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도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욥은 철저한 고독과 단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주님 외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깊은 묵상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깊이 잠기는 묵상은 당장 응답받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에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사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나의 기대 때문입니다. 실망은 깨어진 나의 기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지만 욥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기대를 내려놓고 묵상하십시오. 들려주신 음성대로 하루를 사십시오. 기대를 내려놓고 힘을 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유연하게 움직이십니다. 나의 시간과 계획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십시오. 묵상은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를 실망하게 만드는 기대들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까?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다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11월과 12월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겨울로 들어서게 되죠. 우리가 묵상하는 컨셉이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11월 광야 같은 황량함, 또 12월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 11월 한 달은 광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 23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욥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단련시키고 계시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숨결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광야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욥이 겪었던 그 고난과 같은 철저한 고독의 시간,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힘든 그 시간들이 어쩌면 광야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는 참 힘든 시간이기는 하지만 광야 시간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우리들에게 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인생에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과 독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나누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려드리죠. 리우 올림픽에서 양궁 2관왕에 올랐던 국가대표 장혜진 선수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장혜진 선수는 2012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0.5점 차이로 탈락했을 때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그냥 틀어놓았던 찬양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선발전에 떨어졌는데 그분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 그 찬양을 들으며 믿음을 가지고 선수 생활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 리우 올림픽 선발전에 나가게 되었는데 리우 올림픽 1차 선발전에서 장혜진 선수는 6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전은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1, 2차전 합계 선발전 3등 안에 들어야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데 1차전에서 6등을 했으니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장혜진 선수가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푸념을 했답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성질도 내고 할 텐데 그렇게도 못하니 더 힘들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렇다. 그 말에 장혜진 선수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 1등을 하면서 기적적으로 3위에 올라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기다림이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와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언제 해피엔딩이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기다림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어쩌면 광야 같은 시간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을 이기게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알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만나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하던 우리 박성만 목사님이 2019년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청소년부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떨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떠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떨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날 설교가 창세기 39장을 내용으로 한 요셉의 이야기였는데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붙여진 별명이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형통함이란 모든 일이 잘 되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형통함이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애굽의 총리를 꿈꾼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일 수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문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우리들이 삶을 사다 보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형통함이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인생의 실망스러운 시간, 광야의 시간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나의 기대가 깨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이죠. 그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존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외로움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나의 꿈이 깨어졌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광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역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내 인생 때문에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 세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 기대를 내려놓고 묵상하십시오. 광야 가운데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우리들의 기대와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란 우리들의 삶에 아주 무기력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가장 적극적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그 믿음이 필요한 때는 아니겠는가? 오늘 제가 2020년 설교 시간에 원고에 썼던 한 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TV 프로를 보면 스포츠 하이라이트라는 제목으로 방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현란한 개인기로 골을 넣는 장면, 야구는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을 치거나 환상적인 수비를 하는 장면. 요즘은 당구 중계를 참 많이 하는데 당구는 개인의 기록인 하이런을 치는 그런 장면. 미식축구에서는 환상적인 패스와 캐치, 그리고 터치다운의 순간들. 농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이로 덩크슛을 하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것이죠. 이런 장면을 보고 마음에 상상을 해보면 우리도 그런 경기를 할 때 이렇게 환상적인 플레이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게 흉내를 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정적 플레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패스가 있었고 평상시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겠죠. 언젠가 우리 교회 골프 해설을 하던 교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프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멀리,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공을 칠 수 있을까? 그런데 정작 선수들은 18홀 경기를 하고 나서 수십 번 스윙을 하는 동안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샷은 한 번에서 두 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아닐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누군가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멋진 결정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이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기는 우리들에게 보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보이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시간을 지나가는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무기력함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하루를 이겨내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